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고령 하나교회가 이 지역에 서야 되는 이유도 복음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이고, 또 저 합천에서 우리 이기종 집사, 정유미 집사도 와 있고, 근데 왜 합천에서 여기까지 오냐? 복음 잡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복음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다른 길로 자꾸 가게 되었죠. 다른 길로. 사람들이 많은 경우 뭘 빠지냐? 율법주의로. 율법과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패해서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해봐도 안 되고, 저것도 해봐도 안 되고,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그러다가 교회에 오게 되시죠. 또 교회 다니면서도 막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막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바로 믿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예배에 막 깊이 들어오고 기도 속에 막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요, 내가 뭐 잘못했지? 그러는 겁니다. 주일 안 지켰구나, 11조 안 했구나. 그러면서요, 성경도 읽고 설교 말씀도 듣고 하면서 막 뭘 찾아내냐면은 내가 잘못했는 걸 자꾸 찾아내요. 잘못했는 거. 근데 또 이런 분들이 보면 특별히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특별히 뭐 어디 가서 뭐 사기를 쳐먹거나 뭐 어디 이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해봐야 어디가 침 뱉었는 거, 뭐 어디 가다가 뒤에서 욕했는 거, 뭐 이런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찾아내면은 그때 내가 목사님 욕했구나, 이런 거. 어릴 때 그때 내가 서리하러 가가지고 뭘 따먹었구나, 이런 거. 이런 거 자꾸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한 것도 용서 안 하시는구나. 그렇잖아요. 자꾸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범죄를 막 큰 걸 저질렀으면은 그거 크게 막 한번 회개금 내는데, 자꾸 찾아보니까 막 요만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근데 자기한테는 막 이가 크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암만 생각해봐도 요만해. 하나님이 요만한 것도, 그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먼지 같은 것도 용서 안 한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 말씀 막 보면 또 막 은혜 막 됩니다. 그렇지. 빠지는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요만큼도 용서 안 하신다. 내게 있는 틀끝만한 죄도 용서 안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더 깊이 막 들어가는 거죠. 막 착하게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그게 틀렸냐? 남들이 보면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뭐가 나냐면 자기 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 몇 주 정도 계속 해요. 결국 내가 뭘 열심히 애써서 힘써서 용서서 막 하다 보면요, 니는 왜 이거 안 해? 이래 됩니다. 나는 이런 거 했는데 니는 왜 안 해? 말은 안 해도 그렇게 되시죠. 차라리 니는 왜 안 해? 이런 사람은 편합니다. 말 절대로 안 하고요, 속에서만 정죄하는 거죠. 이 안에서 골병 드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하면은 막 뭔가 막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데, 이제 밖에서 이야기하면은 교회 안에서 답답해지는 거죠. 뭔가 모르게. 말을 안 하는데 정죄하는 것 같고 막 이래 되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의의를 찾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데,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요만한 것도 용서 못해요. 자기 안에 율법을 지키지 않은 요만한 것도 용서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키고, 안 지키는 찾아 죽여버려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자꾸 자기를 쳐다보게 되고 그러면서 안에서는 자꾸 무너져요. 또 반대로는 신비와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죠. 뭘 봤다는 겁니다. 뭘 들었다는 거죠. 내가 뭘 꿈에 보니까 내 느낌에 이런 사람들 있죠. 내 느낌에 내가 오늘 아침에 내 느낌에 이런 것들 많이 하는 사람들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주로 그런 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죠. 이런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육신적이다. 이런 분들이 영적인 것 같은데 아주 육신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놔버렸기 때문에 아주 육신적이거든요. 육신적인. 그러면서 물질을 아주 무시하는 것 같으면서 아주 물질적이 되져요. 그렇습니다. 이런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뭐 해야 되냐?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또 그 말씀에서 나오는 기도와 그 기도 응답의 흐름, 그리고 전도와 선교,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잡았는데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안에서 평안이 오게 되시고 그러면서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기도 했대요. 늦게 아버지가 신학을 하면서 자기는 군에 갔다 오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끼어오더래요. 계산 딱 해보니까 일주일에 내가 2만 원 있으면 되겠는데 차비하고 뭐 2만 원 있으면 되겠는데 하나님 2만 원, 그 2만 원 하나님 안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순간 말씀이 설교를 듣는데 말씀이 자기가 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확실히 확 오는 시간이 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모든 보는 것들이 달라져 버리고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그 경제에 묶이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응답이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이 상황은 상황인데 그거하고 내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 속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죠. 실패에서 출발되어지니까 자꾸 율법적이 되셔요. 물론 실패해서 옵니다. 문제가 있어서 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잡고 그 말씀에서부터 출발되어지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들을 하게 되죠. 굉장히 육신적이 됩니다. 신비. 이게 육신적이에요. 육신적. 여기서 학업이 나오고 여기에서 사업이 나오고 여기에서 직업이 나오고 안 그러면 자꾸 딴 데로 빠져버리는 거죠. 딴 데로.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일.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게 뭐죠?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지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사단이 역사한다라는 말을 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상하게 반응합니다. 말하는 우리도 이상해집니다. 분명히 사단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말씀 안 들리게 만들고 말씀 안 들리는 방향으로 가게 자꾸 만드는 거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게 보여집니다.
가정이 보여지고, 가문이 보여지고, 내 일이 보여지고, 미래가 보여지죠. 근데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치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종교생활하게 만드는 것이죠. 보여버리면은 안 들어가는데, 확신이 있으면은 종교에 안 빠지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종교에 빠지는 거죠. 교회와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단의 권세. 그래서 예수님이 왕적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어요. 마귀가 없는 데 오셨으면은 헛오신 거지. 있는 데 갔어야 되지. 이 지구에, 이 인류에게 마귀가 없으면 예수님은 잘못 오신 거죠. 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는 거였는데. 두 번째는 뭐냐? 재앙을 막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사장적 그 권능과 능력 가지고 재앙을 막는 것. 세 번째는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빛으로. 지옥의 배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게 지는 일은 없습니다. 촛불을 켜든 담뱃불을 붙이든 라이터불을 켜든 성냥불을 켜든 켜면은 그게 아무리 작아도 어둠은 물러갑니다. 물러가죠. 그 촛불의 크기만큼 물러갑니다. 빛이 나오는 것만큼 물러갑니다. 어둠이 덮쳤다고 해서 성냥불이 빛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빛으로 부르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으로서 그 현장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 현장에서 말씀 잡고 있으면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좋은 도덕 가지고 있고 바른 생활 가지고 있고 충성을 가지고 있고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교회가 그래요. 미국 교회가 그렇고 유럽 교회가 그렇고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고 복음은 없는데 열심은 했어요. 복음은 없는데 도덕이 있어요. 복음은 없는데 바른 삶이 있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능력이 있어서 전도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막 불신자들이 막 돌아올 줄 알았는데 지금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 미국 교회 문제가 뭐냐? 바르게 살지 않아서 그렇다. 문제가 바르게 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바르게 사는 겁니다.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시대가 이영학이며 또 어제는 또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이게 예전은 뭐 별로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한 가족 자기 친어머니 계부 또 그 계부의 아들 어제 보니까 집에 들어가갖고 이 사람은 나이 30 넘었어요. 35인 그런데 그 집에 가 기다렸다가 엄마 죽이고 그 동생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 딴 데 있었는데 찾아가갖고 죽이고 그리고는 편하게 그 사람들 휴대폰 뺏어가지고 전화 오면은 바쁘다 그러고 어디 여행 갔다 그러고 이러면서 이 사건을 가만히 들다 봐도요. 그렇게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놨대요. 사람 죽이고 나서. 어머니하고 동생 죽이고 나서. 아주 깔끔하게 해놨더라. 가면 갈수록 범죄가 잔인해지고 이상해지는 거죠. 또 이영학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무슨 희귀병이죠. 희귀병인데 이 희귀병이 딸한테도 이어진 데 있어요. 그래서 이 딸을 보살핀다고 급진히 보살핀 게 TV 방영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막 매스컴에서 유명인이 돼버리고 이 사람이 뭐 정신지체 2급인가 뭐 그런데 애니까 돈이 막 뭡니까 이렇게 후원금이 막 한 10몇 년 동안에 13억이 들어왔대요. 그 돈 다 뭐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좋은 차 타고 뭐 집 사고 뭐 딸 치료비 한 700만 들어갔대요. 13억 중에. 이 사건이 왜 드러났냐? 그냥 보면은 굉장히 사람이 막 페이스북도 하고 막 이렇게 막 SNS 막 하면서 막 이런 사람이에요. 왜 드러났냐?
딸 친구가 죽었는데 저 강원도 야산에 버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두 사람 찾아보니까 뭐 수면제 먹거든요. 그러고 이 아버지하고 딸하고 또 얼마 전에 이 엄마는 자살해가 죽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수사하는 게 자살 아니까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러고 뭐 보면은 이 남자의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뭐 강간을 했다 이래가지고 또 막 고소해놓고 뭐 집안 뭐 하는 건지 모를 만큼 막 야 이 뭐 참 영화 같다 싶은데 실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제가 얼마 전에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 의의를 이야기하면서 동물 보호하는 아이. 그러니까 막 자기는 막 열불내가고 동물 보호한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자기 엄마에 대해서는 막 그냥 막 욕 막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계신 분만 제 소리 듣는 거 아닙니다. 저 영상 통해서 저 멀리서 들어요.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집에서 학대받고 막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 동물한테 관심 주고 막 그러면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 얘기 들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우리 세상은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세상이 정말 어두움과 혼돈과 혼란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죠. 집에 문을 잠그고 주인이 들어가버리면은 경찰이 딸 수가 없더라고요. 영장 받아오지 않으면은 딸 수가 없어요. 문 열고 들어가면 이건 이제 가택침입으로 경찰이 문책을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하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튀어나와서 밖에서 세상에서 막 집안이 그러니까. 그죠? 이때에 예수 믿고 잘 견뎌라. 이 말이 먹히겠어요? 예수 믿고 용서해라. 이게 먹힙니까? 안 먹힙니다. 이제 네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교회 왔으니까 네가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살아야지. 이제 안 들리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죠? 예수 믿고 담배 끊어라, 예수 믿고 술 끊어라, 예수 믿고 뭐 용서해라, 예수 믿고 뭐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는 겁니다. 그게 되면은 또 여기 빠지는 거죠. 아니면은 저 이상한 거 보고 이제 막 빠지는 거죠. 우리가 진짜 정말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고 내가 그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게 될 때 예수 믿고 담배를 끊고 술을 끊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이 현실이 나하고는 무관한 거구나라는 것이 발견되어야 돼요. 절대 이것이 나를 실패시킬 수 없고 나를 망가뜨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 속에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사실로 내 안에 믿어지는 시간. 들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불러내시죠. 아브라함을 그 갈대로서 불러냈습니다. 불러내서 훈련시키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약속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풍성이 어떠한 것인지 가르치시죠.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이 나와 상관없는 거구나. 이 상황이, 이 문제가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구나. 내가 천국 시민이 됐구나. 라는 것 속으로 들어가서 그 복음을 먼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아무 일 없어도 겁이 나고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해도 겁이 나고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누리는 나만의 시간이 있어요. 나만의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영적 서밋이라고 그랬죠.
지지난주 1번은 영적 서밋이었고 지난주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이 깊어져야지 이게 꺾이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저 남편이 죽어야지 끝이 나고, 저 엄마가 죽어야지 끝이 나고, 저 남편이 죽어야지 끝이 나고, 저 아버지가 죽어야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끝을 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요, 안 보이던 영적 사실이, 영적 비밀이 보여지게 됩니다. 뭐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환한 빛이 보이면 그렇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보이냐? 사단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사단이구나. 이게 우리 집안에 들어있는 사단이구나. 이게 우리 가문을 파고 들어있는 사단이구나. 이게 지금 이 시대를 파고 들어있는 사단이구나. 그 우상을 끊고 미신을 끊고 이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확신 속에 내가 들어갈 때 살아나요. 무당 10명이 누워있고 내가 혼자 들어가서 누워있어도 우리가 막 그 무당 10명이 누워있으면 막 밤새도록 못 자고 막 결박기도 하고, 이거는 초짜. 어떻게 되느냐? 무당 10명이 내 한 명 때문에 못 자고 막 시달리고 밤새도록 그 북 두들고 기도하고 막 이래야지 정상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밤새도록 같이 잔다면 시달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것 때문에 시달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도요, 아주 깨끗하고 엘리트는 아직 영접할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전하고 복음 받을 사람은요, 어쩌면은 내가 전혀 생각 안 하고 무시했던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 앞에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시달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내 때문에 시달려야 돼요. 우리 이 집사님 그 가게 열어놨더니만 와갖고 막 주변에서 와갖고 막 자기 이야기를 막 틀어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틀어놓고는 내가 왜까지 모르겠다 그냥. 왜까지 모르.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게 그냥 다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딴 데 가서는 비밀인데 내 앞에서 보면은 막 틀어놔. 왜 그렇습니까? 꺾이거든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평안해지거든요. 그냥 막 이야기하겠습니까? 평안한 이야기 하겠지. 막 틀어놓는 거예요. 와가지고. 근데 때로는 힘듭니다. 좀 가면 안 되나 싶고, 좀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있어 좋아. 저 박시영 목사님 그 사모님이 진짜 깨끗하거든요.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불을 빠질 거예요. 아마 이불을 보통 한 철에 한 번씩 빨면 목에 털고 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빠는 분이에요. 진짜 결벽증이 있을 만큼 깨끗한 분이에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목사님 집에만 오면은 잘 자네. 밤만 되면 찾아오는 거. 좀 가라 좀 싶은데 가라를 못 가는 거지. 나 때문에 평안해지고. 그러니까 나 때문에 지금 불안한 거예요. 세상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떨고 있는 거죠.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밖에서 보면 성이 엄청나게 높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떻게 됐죠?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된다. 큰일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 안에서는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소문이 다 들려오는데 그 강한 애굽 땅을 이 여리고보다 애굽 땅이 더 강하거든요. 근데 그 애굽에 있는 왕을 갖다가 멸해버리고 쫓아오는 군대를 갖다가 홍해 안에 수장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홍해를 갈라가지고는 맨 땅 긋듯이 200만 명이 건너와 버리고 40년을 그냥 막 광야에서 막 휘짓고 다니는데 아무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르는데 이스라엘 본인들은 모르는데 소문이 그래 나버렸어 저쪽에서.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 애국 10가지 지장이 이렇게 하고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한 나라가요 400년 유지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애국이 400년 유지됐잖아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때문에 유지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빠져나오니까요 그 애국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왜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는 빠져나와가지고 오는데 그 군대가 쫓아오다가 홍해에 다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뭐 노인, 아이, 뭡니까? 소, 양 이런 거 막 끌고 막 구정해갖고 막 오는데 막 전부 다 홍해를 갈라갖고 와버렸네.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이게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귀에 들어왔어요.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가보니까 너무 크고 대단해. 일단 신장이 커. 잘 먹었는지 막 키도 크고.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막 못 먹고 돌아다니는지 막 키가 별로 안 컸는지 작아. 커. 그리고 그 땅은 대단해. 성도 대단해. 그거 보면서 놀랐잖아요. 이미 간담이 녹았대. 큰 소리 치면요 간담이 녹았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 현장하고 내하고는 관계없구나. 관계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내 인생에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구나.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걸림돌이. 그 걸림돌에 걸려갖고 맨날 넘어지고 좌절하고 막 우울해 있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께 못 잡는 거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언제 일어나죠? 내가 말씀을 잡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상을 꺾고 미신을 꺾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쫓다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그게 우상을 꺾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흑암이 꺾여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구원의 그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첫 번째로 보디발이 놀라는 게 아니고요. 보디발 집에 가갖고 노예로 일하고 있는데 보디발이 놀라는 건 당연하고 첫 번째 누가 놀라죠? 요셉이 놀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요셉이 놀라는 거죠. 첫 번째로 내가 놀라야 돼요. 본인이 놀라야 돼요.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나중에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이 들들들 떠는 거 있죠.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팔았습니다. 먼저 보내줬습니다. 계획을 본 거죠. 상처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말에 묶이고 그가 아니라 계획에 붙잡힌 바 되어졌어. 나는 이루었다 함도 아니오 아니라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쫓아간다.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난 지금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향해 가는 뿌이다. 내가 했으면 내가 의인이 나타날 텐데 내가 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그냥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향을 향해 쫓아간다. 위에서 상이 주시는 것이죠. 그걸 본다는 것이죠. 두 번째 출애굽기 2장 1절 10절 모세가 갈슬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죠.
애굽에서부터 떠나라. 그리고 뭐라고요? 예배드리라.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 근데 예배 한 번, 두 번 빠뜨려 보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들여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내 문을 여시는 거구나. 내 길을 여시는 거구나. 예배. 그게 계획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 그 시대의 왕이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 위에 충만히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17장 1절에서 41절에 골리앗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 숨어 있는데 숨어가지고 뭘 생각하고 있죠? 저거 골리앗 못 떠니면 사울의 사위가 되고 공주를 아내로 맡게 되고 뭐 세금을 갖다가 안 내도 되는데 요거 생각하면서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는 여기에 분노를 일으키는 다윗이 쫓아나갑니다. 죽든 살든 관계없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이때 오늘 읽었습니다만 오바다가 100명의 선자를 숨겼잖아요. 그의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섬기고 숨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사명 같은 사람이죠.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데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의 일에 내 방향을 맞출 때 첫 번째로는 뭡니까?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또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내가 잡게 될 때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에 뭐하냐? 미래.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 그렇죠? 정신을 치유하고, 우리가 현장 가면은 마음 이상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삶을 치유하고,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엄마한테 욕을 하고 개에 대해서 막 그게 일반적으로는 비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는 삶이 내가 그 말 듣는데 이해가 되셨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영적 치유.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면은 그 현장이 불편해집니다. 영적으로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막 딴소리를 막 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시대의 과제, 국가 정책,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기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데 기도는요 살리게 돼 있고 시대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미래를 바꾸게 돼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시골에 아줌마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한 걸 두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나는 아들 없습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것도 왜 기도했냐? 그 둘째 아내가 자꾸 약 올려. 그래가지고 그게 열받쳐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근데 그 기도 열매는 뭐였죠?
다윗이라는 시대를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는 일들이 그 한나를 통해서 일어나 버렸어요. 기도한 한나. 그 한나가 그거 알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미래를 바꾸시고 시대를 바꾸시고 알았겠습니까? 알았는 건 한 가지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나시린 이걸 알았어요. 나시린. 하나님이 나시린이 필요하시구나. 이건 알았어요. 근데 뭐 다윗이 어떻고 비스바가 어떻고 이건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냥 무식한 아줌마였는데 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전도자가 필요하고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이걸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흐름을 바꾸는 기도. 이걸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력, 영역을 두고 기도하시고 지력을 두고 기도하시고 체력을 두고 기도하시고 경제력을 두고 기도하시고 인력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영역을 주십시오. 영적 정상에 서게 하시고 복음만 함량하게 하시고 지력을 담당하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저는 그렇게 집중력, 판단력, 결단력, 실행력, 직관력, 통찰력을 주시고 미래를 살리고 사람 살릴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체력을 주시되 달려도 곤비치 않게 걸어도 피곤치 않는 정말 내게 오장육부와 혈관과 세포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경제력을 주시되 아브라함같이 318명의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과 3배 근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제의 축복을 내게 주시고 인력을 주시되 로마 16장 같이 사람들같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오력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힘 없으면 그냥 그게 다인 줄 압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 이 이후에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이 본문 이후에 그 산에서 850명 거짓선자 불러놓고 기도해가지고 영적 전쟁하는 그 싸움이 나옵니다. 아시죠? 요거 장면 뒤에 나옵니다. 이 장면 앞에 이 18장이 나오는 것이죠. 이 18장 이전에 3년 동안 엘리야가 기도해갖고 비가 안 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비가 안 왔어요. 이게 완전 경제 파탄이 일어나는 거죠.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18장 1절에 뭐가 나오냐.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건의 시작은 말씀이죠.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지금 무두두두 내리는 게 아니죠. 내가 내리겠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주시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엘리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합에게 가고 가는데 말씀을 엘리야가 받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3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아합이 비 안 오는 것 때문에 오바다를 불러가지고 같이 물 찾으러 가자 이래 됩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만듭니다. 사건. 그거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나니까 사건을 만들기 시작해요. 뭐냐? 그 시대 불신앙의 왕인 뭡니까? 아합이 오바다를 불러가지고 같이 가자. 물 찾으러 가자. 그러면 혹시 우리 노새하고 이 짐승들이 살아날지 아냐? 가자. 하필 오바다를 불렀어요. 근데 뭐라고 설명하죠? 오바다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아합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데 그때 부른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불렀어요. 그래서 또 설명이 나오죠. 이 사람은 누구냐? 아합이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일 때 오바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불러가지고 굴 속에 숨겨놓고 50명 숨겨놓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살린 사람이에요. 요런 설명이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엘리야를 만난 뒤에 사건이 굉장히 세밀하게 설명이 되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합은 이쪽 길로, 엘리야는 이쪽 길로 갑니다. 가는데 누구를 만나냐?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당신입니까? 딱 알아보는 거죠. 서로 알아보고는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서 엘리야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오바다가 막 시급을 합니다. 시급. 그 전에 무슨 일이냐면은 이 아합 왕이 엘리야 때문에 여기 바칠대로 바쳤는 거예요. 뭐가 바쳤냐? 이놈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비 안 온다. 이놈이 기도를 해갖고 우리가 비가 안 온다. 이래 된 거죠. 그럼 좀 믿음 느낀대. 믿지는 안 하고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래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전 나라, 주변의 나라에 다 보내가지고는 엘리야 본 사람 있냐. 그리고 그 지역에 영주를 불러가지고는 봤어? 못 봤습니다. 진짜 못 봤지? 그리고는 서약합니다. 뭐냐. 네가 봤는데 안 봤으면 너희 다 죽인다. 이렇게 이런 서약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로 안 봤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가갖고 엘리야 봤다 그러면 그리고 갈 동안에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가실 건데 나는 완전 똥대잖아. 나는 죽는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선지자 100명 숨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내가 충성했는데 저 100명도 굶어 죽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안 갈 테니까 내가 가서 이야기해라.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설교했죠. 850명 그리스도인들 다 불러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부르고 왕과 그 대신을 다 불러놓고 영적 싸움 그 사건이 이걸로부터 시작되어서 주선되어진 거죠. 사건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엘리야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합의 마음을 움직여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사건들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오바다와 엘리야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시대와 시대의 만남인 것이죠. 어마어마한 선지자 엘리야와 그 시대에 100명의 선지자를 숨긴 오바다. 그러면서 왕이 혼자 물을 찾으러 가는데 같이 갈 만큼 뛰어난 사람. 그런 오바다. 그러면서 오바다는 뭘 말하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엘리야를 보고. 그런 오바다였었어요. 그 둘이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예비해놓은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움직이면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로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는 것은 군청을 두고 기도합시다. 군청과 공무원들. 어제 나온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리고 학교. 그리고 군과 면의 다락방이 열리도록. 군청에 다락방이 열리고 학교에 다락방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여시는가 같이 기도하면서 사람을 찾읍시다.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체험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진짜 하나님 듣고 있네? 라는 느낌을 내가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도하지만요, 대부분 하나님 들으시겠나 이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응답 받아보면 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걸 갖다가 몰래 혼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으셨나? 이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들으라고 기도해놓고는 들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주 동안 영적 서밋에 서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보며 우상을 꺾고 재앙을 꺾는 그리고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런 축복된 전도자로 서시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다와 같은 자로 그 현장에 서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시대 속에 엘리야를 준비하시고 오바다를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을 보는 은혜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이 한 주 동안도 새 힘 주시며 새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릴 말씀 드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 은혜와 성도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를 배들으시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